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야. 열왕기상 9장, 아니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제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만 이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움에 12 아들에게 아주 예언의 말씀을, 예언과 유언과 같은 말씀을 창세기에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말씀을 받을 자는 솔로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많이 길러도, 형제가 많이 있어도 부모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에게 다윗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유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말로만 하는 이런 자 되지 말고, 참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마추어는 말로만 하고 프로는 삶으로 보여준다. 행동으로 한다. 참 좋은 표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모세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살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실제로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5절,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요압을 처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언의 말씀은 요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손에서 죽여라. 요압은 평생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다윗의 집에 수저 몇 가락도 있을 정도로 다 알 정도로 그런 신복이죠. 근데 그는 버림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서 나를 공개했다. 너무 고맙다. 바르실레를 은총을 베풀어 이렇게 선대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말지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솔로 내려가게 하라. 그래서 이제 결국 시므이도 잘 눈여겨보고 시므이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이 일을 합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전에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부터 쭉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다음에 군사령관 요압과 그 다음에 시므이가 이제 처형당하는 이제 세 사람의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건 역사서라서 좀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이 죽음과 이런 모습을 왜 성경에 실어 놨을까요? 오늘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부수, 여러분 여부수 족속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에 여부수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거기에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부수에 살고 있는 왕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나 그 땅은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 땅이 너무나 그 여부수 족속이 난공불락의 그러한 철통과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정말 차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여부수를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을 결국에는 이제 다윗은 이제 이 땅을 침공해서 빼앗아 와야 돼요. 빼앗아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 여부수라는 이 곳을 누가 올라가서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했더니 요압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압은 말이죠.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수루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루야의 아들. 여러분, 이 수루야는 뭐냐면 다윗의 누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는 조카 사이예요. 조카 사이. 외삼촌이죠. 요압은 다윗한테 외삼촌이고요.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생명 걸고 가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긴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전략이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아무나 거기 가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서 싸워서 그 예루살렘 그 여부수 족속을 다 파하고 거기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이제 전체 다윗의 군사령관이 된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요압의 활동이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압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아들이 또 있죠.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집권을 하는데 이스보셋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말이죠, 그 사울의 첩 이스바를 범합니다. 이스바가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사울의 왕의 첩까지 될 정도로 그런 자였어요. 범하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나 그 왕의 첩을 범하면 말이죠, 그 왕권이, 왕의 그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가 왕이냐?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네가 범하냐 하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졌어요. 너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내면서 너 꼼짝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이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해가고 남유다, 그 다윗 왕이 치리하고 있는 남유다는 점점 왕성해가고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다윗 왕을 만나러 가야겠다. 만나러 가야겠다고 몰래, 이스보셋 몰래 다윗 왕 만나러 갔어요. 다윗 왕을 만나고 이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간 거겠죠. 그리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요압이 그 소식을 압니다. 아브넬이 다녀갔대. 이 소식을 알고 이 요압이 뒤쫓아 아브넬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말이죠, 사무엘하 2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죽음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사헬이 들노루처럼, 들짐승처럼 발이 빨랐다고 그랬어요. 장수죠. 수르야의 아들들 3명이 있는데 거의 다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빠르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려고. 뒤쫓아오지 마라. 뒤쫓아오지 마라.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자꾸 뒤쫓아오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너 죽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뒤쫓아오니까 결국에는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은 늘 마음에 아브넬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었는데, 마침 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간다고 하니까, 혹 내가 군대 장관인데 네가 다윗과 이렇게 해서 또 네가 군대 장관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생을 죽인 그 감정의 싸움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측근이었거든요. 장수였고 죽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 왕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합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의 개인의 정치 야욕이나 욕심이 개입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압은 큰 사건이 또 우리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편지 한 장을 써서 우리아의 손에 주면서 장군한테 갖다 주라고 한 그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이 편지를 읽어보니 우리아를 적군의 맨 앞자리에 세워서 화살바지 하라고 써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요압은 압니다. 이 훌륭한 우리아, 이 성실한 우리아, 너의 개인적인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우리아를 죽인다는 거 요압은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말 한마디 다윗 왕한테 하지 않고 즉시로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워서 죽였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살인 동조죄입니다. 고의로 죽인 동조죄입니다. 우리아를 요압이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있습니다. 요압이. 여러분, 압살롬을 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압살롬, 다윗이 그랬어요.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 나올 때 그 밑에 모든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압한테도 직접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 말의 내용은 잘못은 내가 더 있다, 그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압살롬이 저렇게 마음에 노여움과 분함과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건 내 죄다, 그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너무 슬퍼했답니다. 땅을 치고 울고 슬퍼하고 장례를 잘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아하, 다윗 왕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이 알았대요. 여러분, 요압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압이 회개할 그 자리를 다윗이 회개한 것입니다. 압살롬 죽인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 한 줌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밑에 사람이 말했습니다. 왕께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러고 창셋을 그 압살롬의 심장에 박았습니다. 그게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다윗이 너무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때가 회개의 분수령입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입니다. 네가 나 때문에 죽었다. 네가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슬퍼하고 정말 모든 것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요압은 다윗한테 와서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것입니까, 왕이여? 이렇게 계속 슬퍼하면 우리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위협을 가하죠. 이렇게 위험 인물이 돼버렸어요. 힘과 권력이 주어진 요압. 이랬던 압살롬을 죽인 이 사건도 다윗을 배신한 사건이죠. 여러분, 아마사를 또 살해했습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는 사무엘하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군사령관으로 삼겠다고 다윗도 말했습니다. 압살롬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어떻게 해요?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에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고의로 이렇게 죽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말이죠. 그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누이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윗과 잘 아는 사이고요.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 받을 때 요압 장군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 요압은 싸움에 나가는 대로 다 이깁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런 모든 주변의 나라에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굉장히 똑똑해요. 전략가입니다. 예, 전략가예요.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는 전략가입니다. 요압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또 요압은 장군입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용사입니다. 탁월하고 상황 파악, 통찰력 탁월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열심인 사람입니다.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압이 늘 힘든 존재입니다. 요압이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려고 할 때 왕이여 이 모든 백성과 나라가 이 군인이 다 왕의 것인데 뭐더라 인구조사합니까? 인구조사를 말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걸려 죽어가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랬지만 여러분 또 압살롬은 이 요압은 압살롬이 외갓집에 가서 압살롬이 한 2, 3년 있을 때 왕한테 설득시켰어요. 왕이요 이제 압살롬을 부르소서. 근데 설득하는데 그냥은 안 되겠으니까 한 여인을 데려다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득시키게 합니다. 그 배후에 보니까 요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외갓댁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 어떤 중개 역할도 요압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은 마지막 다윗은 솔로몬 왕한테 요압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요압이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도 다윗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막 나서서 했죠. 그랬는데 이 아도니아를 따른 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큰 저주를 임한 것입니다. 큰 저주를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말씀은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요압은 처음에는 정말 다윗을 온종일 따랐습니다. 다윗은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요압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회개했다는 말이 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성전으로 핏이 나면 살까 싶어서 아마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고의로 죽이면,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 장수로 쓰임받다가 죽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요압같이, 사역으로 치면 요압같이 사역한 사람,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역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를 추종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역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반역 사건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느냐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압은 자기의 군사령관을 혼자 오랫동안 장수하고 싶어서 군사령관으로 심어놓은 아마사나 아브넬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회장으로 오래 있겠다고 하는 이 욕심은 하나님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팀장 자리에 오래 있겠다고 거기에 있으면서 나만이 아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나만이 아는 어떤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엇박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요압과 같이 그랬다면 요압은 결국 끝은 버림받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 죽은 이유가 다 있어. 그랬는데 죽였다는 거 하나 때문에 큰 장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다면 하나님 마지막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십니까? 요압은 그야말로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겪고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지만 그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요압과 같이 우리는 죽음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 비교를 하면 솔로몬은 너무나 작은 자예요. 밧세바의 서자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작은 자예요. 기라성 같은 형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치죠. 네,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압은 솔로몬이 싫어. 아도니아가 좋아. 그러다가 결국 끝은 하나님의 촛대는 하나님이 한 번 이루고자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비아달은 누구의 가문이냐면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죽었죠. 다른 불 들이다가. 엘르아살 쪽에 비느하스와 사독이 있고 이다말 쪽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아비아달이 있는데 이 아비아달이 위에 할아버지가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무슨 예언이 나오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의 집에 이제 저주가 내립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엘리 집에.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쩌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주가 내립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지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 파괴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이제 지키지 않아. 내가 지키지 않아.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홈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날 죽음당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기는 날 죽음당하고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걸 알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난산을 하면서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죠. 아들들이 말도 못하게 타락하고 부패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때도 이렇게 자녀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제사장의 가문인데도. 근데 오늘날도 목회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또 평신도들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요? 자식이 잘못 가도 훈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훈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후손인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바로 솔로몬 때에 이제 제사장 파면이 됩니다. 제사장직을 파면당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이제 파면당하는데 이 사람은 죽임 당하지는 않아요. 왜?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궤도 메은 적 있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제사장직을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혼자 근신하며 이제 살으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는 전쟁에 가서 죽음당했죠. 그 아들 솔로몬도 이 아비아달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할 때 같이 그 압살롬과 함께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도왔지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왜 아비아달이 이렇게 제사장직을 파면당했는가 하면 바로 거기 앞에 나왔어요. 열왕기상 1장의 말씀에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누구를 따르고 도왔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사가 갈립니다. WCC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WEA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작은 콩고물 팥죽 한 그릇은 생길지는 몰라. 이 땅에서 조금 사는데 악수하러 다니는 일이 좀 많아질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아도니아 같은 타락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내가 왕이 되어서 해보겠다고 하는 이 아도니아를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따랐을 때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서 뭡니까? 제사장직 파면이 된 것이. 여러분, 아비아달이 왜 아도니아를 따랐을까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거기에 따르면 좀 더 행복하고 성공하고 안전하고 또 명예롭고 또 자랑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아도니아가 아직은 힘이 더 건장하니까. 그 당시에 아비아달도 어떻게 해요? 눈이 분별이 안 돼서, 이 엘리 때도 눈이 분별이 안 되고 어두웠다고 그랬는데 아비아달도 제사장인데 눈이 어두워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엘르아살의 내려오는 후손 중에 비느하스라고 있어요. 이 비느하스는 출애굽기 30장에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가문의, 그 레위 가문의 아론에 쭉 내려오는 거 보면은 민수기 25장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오죠. 바알 부올 사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치닫을 때, 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가가지고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정사를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장수로 나가서 이거 죄야 하고 막사까지 와가지고 이 음란을 하니 죽인 거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여러분, 엘리 가문에는 이쪽에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평화의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평화의 언약이 뭡니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후손의 제사장이 누군지 압니까? 사독입니다. 여러분, 이 사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 전전에 뭡니까? 죄가 내려온 거예요. 3, 4대까지 내려온댔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것을 했을까? 따랐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윗손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대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상제는 나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후손 아비아달이 제사장 파면대항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직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와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찌하여 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귀하게 여기고 아도니아와 같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따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시므이가 나와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 왕의 친족.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7년 왕의 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여부수가 예루살렘의 이제 수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일을 하실 때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아버지가 울며 맨발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했잖아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 돌은 뭘 말해준 건 줄 아세요? 다윗 왕이 돌을 들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치는 그 물맷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장수라고? 그 물맷돌을 시므이가 다윗 왕한테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의 밑에 있는 용사들이 저 시므이를 좀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아니 내비두라. 오늘 이 저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다. 내가 듣겠노라.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회개한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시므이예요 그때.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복귀할 때 가장 먼저 달려 나와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빈자가 시므이예요. 그때 다윗의 밑에 있는 장수들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죽이자. 저 언제는 저주하더니 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니 간신 아니야 저거. 죽이자. 그랬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비두어라. 오늘같이 기쁘고 좋은 날 내가 뭐 한다고 내 손에 피를 흘리냐. 내비둬라. 용서하자.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날에 내가 왜 피를 흘리냐. 그러나 이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시므이를 잘 지켜봐라. 그런데 마침 시므이가 데리고 있는 종이 자기 바운드리를 넘어서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두 사람이. 아기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3년 후에. 그래서 그 종을 찾아갖고 오려고 갔다가 그 소식이 솔로몬한테 들려져서 바로 호출당해가지고 너 이랬냐 하니까 그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너는 정해진 구역이 있어. 더 이상 나가지 마. 시므이한테 용서는 해주되 구역은 정해줬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마. 바운드리 더 이상 나가지 마. 나간 즉시는 이제 너는 죽는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정해 주신 바운드리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넘어갔을 땐 넌 죽는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70번씩 7번 잘못해도 용서해 준다는 말씀은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이 적용된다면 유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예수님 지은 거 보고 마지막 후회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 주셔야죠. 70번씩 7번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현재 여러분이 처하는 그 어느 곳에든지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힘과 권력의 아도니아 따랐다가 죽습니다. 자기의 그 입지, 자기의 힘을 지키려고 누구를 쳐서 죽이려다가 아웃시키다가 자기가 아웃당한다는 거. 이거는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나 비일비재합니다. 항상 살펴보십시오. 내가 요압과 같이 일은 잘하는데 결국 요압과 같이 내가 마지막은 성전불 잡아도 소용없어요. 문제 있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예배하고 하나님 안 봐줘요. 기회는 없어요. 분야야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공동체 생활했던 요압 같은 사람도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아. 아비아달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사람의 권력을 쫓은 거죠. 죽었어요. 죽음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파면은. 한 번의 기회에 바운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쳐준 그 그물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세 사람들은 공통점이 회개하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요압이나 시므이나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다윗을 많이 도왔고 잘했어요. 회개는 마지막까지입니다. 회개 다 했다고요? 이만큼만 하면 다 됐다고요? 언제까지 회개를 계속하냐고요? 아비아달 보세요. 아도니아를 따른 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입니까? 그건 내 뜻대로 간 거죠. 솔로몬을 도와야죠. 회개는 마지막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를 보면서 우리 회사가 일감이나 인원이나 체제 정비를 해주시는 것이 이제 느껴져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 솔로몬같이 약자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면 두려울 게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와 요압 같은 사람 원치 않아요. 솔로몬과 같이 정말 그때는 너무 약하지만 함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죽하면 지혜를 구했겠어요. 오죽하면 지혜를 구했겠어요.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전적인 부패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시므이 같은 기회주의자였던 나, 요압같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며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나, 아비아달같이 열심히 잘 다윗을 도왔지만 마지막 자기 계산으로 아도니아를 택했던 큰 실수. 하나님은 마지막을 보옵니다. 최후 승리.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직 파면당했고 그 후손이 제사장에서 이제 끊어지고 촛대가 사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촛불이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살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체제 정비를 이룰 때 엄청난 폭풍이 몰아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그의 아버지의 그 도운 아비삭을 범했다가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가 그도 죽음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잘 분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